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다. 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사실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엘서 2장 말미에 보면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억눌렸던 이제 꿈들이 다시 솟아나고 또 메마른 영혼에 하늘의 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나서서 마주하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세상의 불합리한 이 구조와 그리고 세상의 이 악함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비웃는 대적들이 있고 또 정직하게 살려는 우리를 이용하는 이 불의한 상황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더 짙게 느껴지듯이 성령의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부당함이 더 아프고 예리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뒤에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했던 세상을 향해 준엄한 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조금만 참으렴 하고 위로만 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친히 당한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최고 심판장으로 역사 전면에 이제 등장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진노가 오늘날 우리가 입은 상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깊이 사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린 모든 이름 모를 눈물이 하나님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우리가 묵상할 때 사실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들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회복의 때를 다시 한번 명시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제 단순히 이 고향으로 불러 모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함께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골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정산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정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명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람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이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대적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나누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창기와 이 술값으로 바꿀 만큼 하찮게 여겼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한낱 유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값싼 이 가십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헐값에 넘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제비 뽑아 나누고 버리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가장 나의 소중한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유된 백성들을 건드린 대적들에게 도리어 강력하게 항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지독하고도 열렬한 이 소유권 주장에서 시작되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서 울고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명예이자 기업이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이 비참함에 빠지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짓밟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이 소유권의 표지를 단 한 번도 떼어놓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십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뒤통수를 맞을 때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세상의 조롱과 이 냉소로 돌아올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연봉의 액수나 직급의 높낮이 그리고 혹은 거주하는 아파트의 브랜드로 이렇게 우리의 등급을 매기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마치 제비 뽑아 나누듯 함부로 대하고 우리의 인격에 깊은 흠집을 내고 있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제자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보면 편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 그룹이 나눠진 게 뭐냐? 아파트 가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류는 좀 이름이 좋고 좋은 부류 아이들끼리 모여서 있고, 반대쪽은 저기 조금 낮은 지역에 살면 서로 이렇게 아이고 가난한 애들, 닌 진짜 가난하잖아, 오지마 이러면 걔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너희 집이 그게 너희 거가 은행 거지, 저거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부모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집 애랑 놀지 마, 급이 달라.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엄마는 야, 저 집이 저거 도이가 은행 대출이지, 아파트가 저거 게 아니고 은행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급을 나누고 차를 못 타냐 이런 것 따라서 또 등급을 매기고, 이 정도는 타야 적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안 타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들을 무너뜨리고 흠집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한번 다시 정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흠집을 내고 등급을 매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등급 매기며 비난하며 무시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 명예를 건드린 사건으로 이것들을 해석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소유,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을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서 홀로 겪는 멸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와 그 상황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내 기업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외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값싸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보호하시는 소유물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요새 문득문득 힘들 때마다 하는 생각과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아이고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저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산적같이 생기는데 사모님 이쁘네요 이런데.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원래 산적이 이쁜 여자랑 삽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어떻다 저떻다 해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잘생겼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웃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같이 안 생겼어도 저는 목사예요. 누가 뭐래도 목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줬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불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프리미엄 아파트에 살고 높은 평수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넌 내 소유다. 내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런 판단과 정죄와 문제 앞에 휘둘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소유권 아래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매긴 가격표를 과감하게 이제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괴롭혔던 대적들의 악행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시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그들에게 되돌아가는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들에 두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멀리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게 5절에서 6절 내용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사실 타인들의 눈물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7절을 보면 내가 그것을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리고 7절 보시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논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정직하고도 무섭습니다. 다른 이들을 노예로 판 자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진 공의의 조를 다시 맞추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라는 사실이죠. 악인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칼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 믿고 마음껏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그 칼끝이 결국 악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역사의 뒤편에서 모든 지금 악행의 무게를 하나하나 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모든 악행이 부메랑처럼 이제 날아와 그들 자신의 머리를 타격하게 하는 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요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시간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메랑을 아시죠? 던지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공의의 저울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억울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하면서 이를 버득버득 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막 이 칼을 휘두르려 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운전만 하면 주님이 저한테서 떠나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끼어들면 이거 봐라 이러면서. 여기 아마 웃고 계신 분들 아마 거의 100%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스타에 보니까 뭐 한번 게시물에 남편하고 싸웠더니 남편이 도시락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해산물이다 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넣었는데 고래밥, 자갈치 새우깡. 남편 도시락을 열었는데 안에 밥이 든 게 아니고 고래밥이 들어있고 새우깡과 자갈치가 반찬인 거야. 이 뭡니까? 니 주고 봐라 이건 거죠. 우리가 늘 그래요. 내가 진짜 저 인간 저거는 꼭 밟아야겠다. 부부싸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못 들어오기. 가짜 같지만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 이로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밤은 절대 평안한 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칼을 잡는 순간 우리는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를 막 헌담을 하고 욕을 하면 그날 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막 자다가도 일어나가 열이 받아가 그거 진짜 내가 어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걔는 니를 그렇게 놀렸던 애, 화나게 했던 애는 평안하지 않은데 네가 잠 못 자면 누가 억울하노? 억울한 건 저예요. 막 그거 복수를 못 해가지고 막 들끓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그 깊은 밤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부글부글하면 그 밤의 시간 모든 것은요 그 사람한테 다 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오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한테 맡길 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마트에 가면 왜 물건 사면 집 앞까지 배송해 줍니다 이런 거 있죠? 있으면 쓰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해요. 여기 메가마트에서 막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들고 오느니 얼마치 사서 그냥 집 앞까지 몇 시에 갖다 달라면 편해요. 짐을 맡기면 그만큼 편안한 겁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다 알면서도 우리는 버득버득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려가려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 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살면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다 맡겨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미움을 주님의 저울 앞에 그냥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손해와 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 밤의 눈물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소리 들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이상한 소문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일일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 목사 못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건들면 괜찮은데 가족까지 건드릴 때도 있어요. 이 사람 미치거든요.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줍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누리는 이 잠시 형통은 결국 그들의 머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부메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일비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없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단순한 관객으로 남아있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면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매우 독특한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평화의 시대에는 전쟁 도구인 칼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또 낫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일상의 도구인 보습과 낫을 녹여 무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전쟁터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의미심장한 표현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강함은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지거나 훌륭한 무기를 손에 쥐어서 생기는 강함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터져나오는 이 신앙적 고백으로 생기는 강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낫을 휘두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포도주 틀을 밟으실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 비록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보습과 낫만 들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 부르심 안에서 뭐라고 고백하라고 선언합니까? 강하다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이 앞서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 우리는 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여러분, 도리어 우리 약함의 그릇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담아내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부족하다, 너희는 실패자다. 그러면서 계속 속삭이면서 우리를 위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당신의 강함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 건강도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약한 존재야라고 규정하면서 여러분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나 할 수 없다, 교회도 섬길 수도 없고 지금 내 사정이, 내 코가 석자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약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는 강하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모 집사님이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찬양 중에 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아가피오라는 그룹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첫 번째가 그래요. 시작이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그 찬양 쭉 이래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하나가 참 제 눈에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어떤 한 교회 다니는 청년이 대학 MT를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 이제 밤새도록 뭐 하죠? 어찌합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하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막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술도 안 마시고 버텼고, 다음날 이제 주일 되니까 그 모든 것 뒤로하고 교회 예배하러 탁 가는 길이 그렇게 허망하더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술도 포기하고 신앙 지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얻어진 결과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없고 소외되는 결과인데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 가사의 후반부에 보면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게 이렇게 한탄하는 자신을 보고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신다 라는 이 고백이 들을 때 뭐라고 적어놨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찬양을 제가 예를 드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연약해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보면 끝에 보면 찬양 가사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3번을 곡을 돌리는데 예수님 질문하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데요. 또 한 번 더 질문하죠.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나.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배신했죠. 그런데 3번 부인한 거에 대한 이 사랑하냐는 질문이 3번 용서 다 해주신 거. 그러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달라는 예수님의 사명적인 선언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은혜,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이미 우리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보고 뭐라고 평가를 해도 하나님이 넌 내 거고 내 소유다라고 말하면 그 자존감이 가장 귀한 자존감인 거예요. 뭐 너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게 억지스러운 긍정으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당신이 나를 소유로 삼으신 그 근거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제가 자주 좀 듣는 찬양이기도 한데 한번 다음에 부를 거예요.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와 새 곡을 또 부르노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절한 삶 가운데 내려가야 했지만 마지막 이 첫 번째 고백처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택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와 이래 가난하노, 우리 집은 와 이래 어렵노, 불평 불만이 많아요. 제 꿈이 뭐였냐면 부자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니한테 좋은 거 못 물려줘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문을 목각으로 이렇게 파셨는데 주를 위해 살자. 그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귀한 거 물려주셨다. 가장 귀한 거 물려주셨다. 믿음의 유산 물려준 게 그만큼 귀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 부모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진 것, 이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한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이 조롱해도 나는 너희들 앞에 가고 너희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보석과 낙과 같은 평범한 소박한 일상의 도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는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또 서류들을 만지고 운전대를 잡는 그 평범한 일상의 보습들이 기도로 연마될 때 그것이 원수의 머리를 치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옳냐,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하지만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분, 마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명자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일,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택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해달라고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강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억눌렸던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어둠의 권세를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반드시 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엘서 3장 1장에서 13절을 보시면 마치 심판의 내용 같지만 사실은 억울함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준엄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것이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원수들의 심판의 골짜기로 모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악행을 부메랑처럼 그대로 돌려보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임을 밝혀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 그 좌절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습과 낫을 쳐서 무기를 만들듯이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 안에서 강함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대신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노래로 바꿔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